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 7교회들을 이미 앞서서 6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2장과 3장은 이 7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나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우리가 이제 그 교회들을 분류를 한번 잠깐 해보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자, 먼저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직접 한번 보세요. 자, 2장 9절에 보면,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적으로 부유한 교회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3장 8절에 가보면,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죠. 바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가 바로 이 교회들입니다. 자, 성경의 2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와 인내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죠. 자, 버가모 교회는 2장 13절에 보면 순교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을 보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책망을 받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2장 19절을 보면, 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그들의 처음보다 많은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지만, 그 한 절 뒤 20절을 보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한 책망을 받게 되죠. 마지막 사대 교회는 3장 4절로 가보시면,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러니까 행실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의 성도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3장 1절로 가보면 그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없어서 너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됐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급되었던 이 6교회들의 공통점은 어찌되었든 모두가 다 칭찬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기는 하였지만 이 6교회들은 모두 다 칭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6교회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황에 있었던 자신들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이동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모직공업의 중심지였기도 했어요. 또 이 금융도 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것들도 아주 위에 놓여 있었던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 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의술로도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안약으로도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실상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였고, 이와 함께 바울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교회로 남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퇴보한 교회로 남는 비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으면 떠오르는 것이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이다 라고 우리의 기억 속에 늘 남아있어요. 우리만 그렇겠어요? 앞서서 읽었던 그분들의 기억 속에도 책망만 있는 교회로 남을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읽을 때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남아있는 교회로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누가 읽어도, 어느 시기에 읽어도 결국은 책망만 있는 교회로 그냥 기억될 뿐인 거예요. 후대의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남겨질 것인가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이 기억으로 남겨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놓여져 있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스스로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후대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모습은 그들이 부자였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로 기억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기억으로 이 후손들에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기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겨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것이 지금 너희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고, 그다음 북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이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을 이 라오디게아는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이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뜨거운 그 물이 그 수원지에서는 분명히 뜨겁겠죠. 그런데 그 물을 이제 끌어와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한 10km에서 11km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길이 동안에 뜨거운 물이 오면 그 뜨거운 온기가 온전히 유지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요즘처럼 있어서 무슨 어떤 시설이 좋아서 그 온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수로를 내서 뜨거운 물을 이쪽으로 그냥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울 수는 있지만 이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쯤 되면 그 온기는 다 사라지고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요,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을 먹으면 종종 사람들은 개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었던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재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풍족합니다. 부유합니다. 스스로가 부자라고 말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해서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내가 토하여 버릴 거다라는, 내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내가 너를 토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토하여 내치기 직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지금의 상태를 조금만 더 유지하면 결국은 내쳐버려지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직은 토하여 내쳐지지 그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아주 관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회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그들의 모습은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에 대한 요구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회개는 확실한 변화가 그들의 현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변화된 영적 생활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네, 내 생활이 좀 잘못되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그 돌이킨 삶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들에게는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지금 스스로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필요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만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면 결코 이들의 생활은요, 가난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생활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들이 느끼는 이 부유함이 합당한 부유함이냐, 바른 부유함이냐, 그들이 느껴야 할 부유함이 어떠한 부유함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비록 겉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영혼의 부유함을 함께 그들은 누리고 있는가?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져가고 영혼이 메말라가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채워야 할 그 어떠한 생각도, 그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의 상태를 지금 그들은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영적 빈곤의 상태를 지금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삶이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함이 느껴지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유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부유함이 영적인 그 빈곤함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보이는 삶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왜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문제가 될까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늘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걱정하는 것보다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인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이 불신자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해야 할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떠한 자? 죽은 자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스스로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겠지만 그러한 모습에 가려진 것은 결국 그들의
무기력함과 소망을 잃어간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았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실상 너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정작 그들에게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에 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잠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채워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부유함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여러분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17절 상반절에서는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실상 그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그들은 공고한 상태에 있고 가련해진 상태에 있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그들의 지금 상황을 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18절에서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영적으로 가난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을 통한 단단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신앙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얻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8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누구로부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얻어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이것을 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서만 이것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른 어느 곳을 가봐라 이것을 구할 수 있는가? 너희가 다른 누구에게 이것을 구해봐라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사라. 주님께로부터 이것을 그들이 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했던 것으로 그들의 삶은 채울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헛된 가치들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그들이 가난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그 영적 빈곤을 채울 수는 없다. 누구에게 나아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만. 누구에게 구해야지만? 예수님에게 구해야지만. 영적인 부유함은 다른 누구로부터,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18절에서 말했죠.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 양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기가 되게 아주 좋아서 이것으로 의복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업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되게 앞에 구절과는 대조적인 거죠. 그들의 실생활은 벌거벗은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실상은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어서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고는 있으나 벌거벗은 상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외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좋은 양모의 코트를 입고 있을지언정 믿음으로는 벌거벗은 그 상태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그들의 죄를 가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이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하반절 끝에도 보면 너희의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하고 안약으로 유명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약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그들의 이 영적인 소경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은 눈을 떠서 지금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눈은 뜨고 있으나 자신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눈을 뜨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소경됨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 정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위안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이 경계에 있는 그들을 토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 분명한 이유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왜 책망해요? 그들을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책망은 여러분 정죄를 위한 책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망은 회복을 위한 책망이었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 책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분인 거죠. 때로는 경고를 하면서까지, 때로는 책망하면서까지,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이 회개하여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왜 돌아오게 하셔요? 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의 그 백성들이 그 죄의 길로 그저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얻게 될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주님과 함께할 교제를 20절에서는 이 식사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했던 그 식사는 비록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입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가 입습니까? 바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입는다라는 거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21절 보시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고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이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주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듯이 바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누리는 것은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세상의 부유함으로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영광, 영원히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는요,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함과 이 영혼의 빈곤함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잠시 잠깐의 육신의 것을 위하여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할 것인지,
여러분 어떠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부유함을 통해서 영혼의 빈곤함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 무감각함은 결국은 이 영혼의 빈곤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자기 기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부유함을 오늘날 누리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쇠약해지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육신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외형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외형적으로 부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식어버려서 차디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